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장인데요. 다음 주까지 볼 텐데요. 바울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건 이미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고 교우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농사의 비유였죠. 그죠? 뭐 씨를 심고 막 물을 주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건축의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죠.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6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주었으되. 자,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1대 목사는 심었고 2대 목사는 물을 주어서 그게 자라도록. 자, 그런데 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여기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심었다는 것은 바울이 언제 심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고린도의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씨가 뿌려짐으로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떠나고 그 뒤에 바울을 이어서 누가 그 교회를 사역하게 됐습니까? 2대 목회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죠. 아볼로는 바울에 비해서 아주 지식과 언변이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설교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글은 대단한데 설교는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주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볼로는 설교를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볼로의 그 말씀 사역을 농사에 비유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게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물을 준 거라는 거예요. 물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서로 팔을 나눠서 싸웠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바울 설교 못해. 뭐야,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 개척자인데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니고 난 베드로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네 파로 나눠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의 그 풍습과 문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헬라인들이 거기 광장에서 막 논쟁하고 싸우는 철학자들을 따라서 파가 나눠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왜 사람을 따릅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농사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평생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죠?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까? 이 땅에? 천국 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그냥 살면 안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심판단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바울의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여기 나 안에 우리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바울이 터를 닦아. 이건 바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터를 닦아. 교회의 터를 닦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소명을 따라 산 거예요. 하루하루 허투루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야, 너희도,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건축자입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 교회, 내가 그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세우듯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랍니다. 평생의 사명.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에베소 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굽니까? 이건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이죠. 고린도 교인 그러면 안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부교회 교인, 그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터는 누구예요? 터. 뒤에 터라는 말도, 터는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는 얘기 말하자면 사도는 철치 메이커죠.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게 한 분들이에요. 그죠? 터가 그거란 말이에요. 터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초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초석.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보지 마시고 스크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기초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누가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거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면서, 내가 교회가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 교회를 짓는 건축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이.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천 중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영천 땅에 완성된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지금 건축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또 누군가를 부르시고, 이래서 함께 교회가 되도록,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내 은사와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면서, 그죠? 내가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건축자로 우리 모두가 건축자라는 거예요. 목사만 건축자가 아니라, 당회만 건축자가 아니라 우리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말씀드린 것처럼 터가 어디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함께 섬기면서 이 중부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 그게 오늘 내가 여기 숨쉬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이라고 들리십니까? 목사가 너무 교회 중심.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몇 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역할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기초는 결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기초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목사가 없어져도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목사가 없어도. 제가 전에 보니까 제가 미국 한 달 정도 갔다 왔을 때 교회가 더 으쌰으쌰하고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어느 한 개인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교회. 다른 것 위에 세우면 안 돼. 그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바울이 닦아둔 건 복음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는, 그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희미한 교회. 사람이 그냥 막 혈기로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무슨 카리스마? 교회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예수,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이고 터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 한 군데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돼가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들어봤더니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하시죠.
사람들의 답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뭘 많이 모르죠, 아직. 주님 다시 물으세요. 자, 그러면 그건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이해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거의 3년을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와,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비밀을,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렇지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너 겸손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너 아직 멀었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정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어디 세운다고요? 기초가 뭐라고요? 어디에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 위에. 저를 보면 저희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반석이 뭡니까? 어디에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갈려요.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하죠? 베드로라고 말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계속 교황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교황의 권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원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서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계시로 방금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그 위대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아직도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냥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기초는 결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방금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해놓고 좀 있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반석, 그 교회 기초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떤 말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베드로가 아니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교회는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없고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기초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교회 기초예요. 자, 그런데 기초는 다 이렇게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있는데 기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 위에 교회라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다양한 재료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 그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 가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우리가 다 건축자예요. 근데 뭘로 세울지를 아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죠. 10절에. 재료라고 아무거나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자,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세워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재료가 6가지인데 두 부류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무나 풀과 집 같은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둘로.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내가 지금 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금으로 세우고 있는지 지프로 세우고 있는지 본인은 착각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사역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이걸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잘 세워야 된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내면 그만큼 더 인생도 잘못되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른 열심.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세운 것이 뭐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성경. 13절. 자, 각 사람의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여기 공적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내 공적, 내 섬김, 그거 실체를 밝힌다는 거예요. 실체. 뭘로요? 불로 태워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뭔지, 그 불을 통과하면서 뭘 가지고 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자신은, 여기 자신은 누구예요?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평생 열심히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주님 앞에 갔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섰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받고 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는데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어. 믿음 생활 잘못했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건축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여기서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두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나중에 고린도서를 계속 보겠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선 잘 알 수 없지만 하도 사람들이 착각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날 낭패 보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받을 사람들이 많다, 너희 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나무와 풀로 지으면 그거 순식간에 다 불타 없어져. 너 수고한 거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돼.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그게 상급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주시나요?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공적이 그대로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만 있어요. 다른 재를 가지고 지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크게 지어도 없어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은사도 다르고 다 재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다 쓰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상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잖아요, 비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도 다 똑같습니다. 다 결산의 날이 있어요. 다. 고3 결산하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결산이 있어요. 직장도 회사도 1년에 다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 우리의 삶 결산하세요. 하나님 결산하세요. 자, 그런데 왜 결산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올바른 대로 가게 하기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상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재료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들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돈, 재능, 시간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상 받을 일이에요? 아니, 상 받을 일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화되어져 가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서게 되는, 받게 되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걸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죄의 심판은, 우리에게 그런 심판은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얻었다,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하는 평가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죠? 이런 게 적당히 있어야 우리가 뭘 하잖아요. 우린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스크린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하죠. 다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로 행한 것을요? 몸으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온 인류를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몸으로. 우리는 영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인격의 인격, 몸과 영혼을, 몸과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돼야 진짜예요. 마음은 있는데 고마워요. 고마운데 몸은 안 고마워. 그러면 안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워. 몸으로요, 몸으로.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셔야 돼요. 입술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몸으로 행한 것.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저 하반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10절 하반절,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서 뭐해요? 12절 그 밑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몸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고린도서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각자의 집을,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가정, 내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으며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서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을 확 시험해 보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타버려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행한 일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자,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이나 전부 다 턱없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칭의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도하셔서 예수님 닮은 그 수준, 구원받는 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사람을 지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내 안에 진짜 일어났고, 그러면 삶이 달라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구원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맞습니까? 아니,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아니, 행실이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받아. 근데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침뱉음, 그 고난, 그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삽니까? 또 음란한 죄지로 갑니까? 가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성령이 그냥 안 두세요. 막 책망을 주시고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시고, 저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영벌의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여주세요. 저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입니다. 과거입니다. 얻었고. 끝. 얻었어요. 끝. 예수님 두 말 안 하세요. 하나님 두 말 안 하세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정죄의 심판대 앞에 안 가요. 우리는 안 가. 그런데 다른 심판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았냐 안 살았냐 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뒤에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그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뭘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리는가, 나무나 집이나 풀로 드리는가를 봐도 얼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우리가 볼 때 돈 많은 사람이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게 볼 때 그 사람한테는 보석 같은 걸 수 있어요. 과부의 두렵돈을 더 크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로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해서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 보세요. 만드신 바라, 과거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 결과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그 아름다운 실체를 주님은 바라보고, 이런 조각가가 실물을 보고 조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통칭해요. 선한 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초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내 멍에 안에 들어와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내가 맨날 죽어야 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지고 쌓아져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가 내 성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게 선한 일인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차라리 먹는 게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걸로 정하시면 안 돼요, 행위를. 우리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내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고. 여러분, 섬기는 일이, 영혼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섬겨 보신 분들 아시죠? 목자 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영혼을 섬기고 정말 눈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이 필요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기 구원이 있으니까. 여기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나는 왜 살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왜 이곳에 불러 세우셨는지, 왜 영천에 두셨는지, 왜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중보교회에 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방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슬프십니까? 뭘 슬프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믿는 순간 아니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가실까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제가 맨날 그 나무나 지푸라기만 들고 있네. 상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기회를 두시는 거예요. 인생이 바른 목적으로 가고 좀 나를 닮아서 오라고. 너 좀 나를 좀 더 닮아서 올 수 없니? 너에게 주신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 너의 이웃, 너에게 맡겨 그 영혼을 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섬길 수 없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니?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묵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영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있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돈을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남은 인생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네 가족 구원하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특별한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라고, 아까 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린 다 건축자들입니다. 건축자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이 지어야 될 집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지어야 될 것인가를 조심해서 남은 인생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강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배만 채우기 위해서 다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인생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사명이 있어요. 맛있는 걸 드시더라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맛있는 데 데려가서 좀 내 돈을 쓰면서 먹고 그러시면 그게 금이에요. 근데 나 혼자 가서 먹으면 지푸라기 일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지기 강의하다가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한 2번 하다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밀어놨는데 사실은 3번째 그 청지기 강의가 재물에 대한 강의인데 또 건축 앞두고 또 재물 딱 갖다가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드실까봐 밀어놨어요. 밀어놨고 그런 거랑 상관없을 때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진리는 간단하게 마무리만 할게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14절 다시 가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보너스죠. 이건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건데 보너스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요. 스크린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내게 있대. 상을 들고 오신대. 들고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사역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근데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고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사명을 위하여. 근데 그 사명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어요. 상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상이 있는 게 공의예요. 없는 게 공의가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상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진리는, 자, 그렇다면 그 상은 누구나 다 받는 상이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14절 다시 가보시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 그걸로 섬긴 사람들.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거. 반면에 그럼 나무와 풀과 짚은 뭐예요? 흔한 거죠. 굴러다니는 거.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나무와 풀과 짚은 그냥 걸리는 게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쓰다가 남은 거. 우리 집에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다르죠. 중심이 다르죠. 성경을 보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요, 평생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죠? 순전한 나도 한 권을 깨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섬김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럽니다. 비난합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낭비야? 분노합니다. 저걸 가지고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저게 무슨 망할 짓이야?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걸 성경이 기록해 놓죠. 그 사람이 탐심이었다는 걸 기록해 놓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깼습니까? 그 당시 노동자 1년분의 그 비싼 가치를 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입니까? 보상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동기는 순수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귓동냥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깨어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과 이 마리아의 차이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단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알죠. 여러분, 자녀한테 뭐 주고 아까우십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내가 이놈한테 가계부 쓰시나요? 5,700만 원 지금 계산, 너 대학교 졸업하면 갚아? 그러십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저희가 가난했는데도요, 저희 가난했잖아요. 애들 넷을 키우는데
애들이 원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지 해줘요. 제가 원하면 안 해줘도 애들은 해줍니다. 해줘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뭐 먹고 싶으면 막내 은선이한테 부탁해요. 은선이한테.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벌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 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랑을 알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저희 장인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모시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축복이 되고 좋아요. 왜일까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받은 은혜. 저희 정말 힘들 때 둘째, 셋째를 아버님이 키워주셨어요. 아들 둘 있잖아요. 둘을 키워주셨어요. 힘들 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데 아무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두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 그거 조금 하나님께 뭐 드리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세요. 근데 너무 고맙다. 최 목사 내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보너스. 이런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보너스 기억나시나요? 보너스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보너스 받으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당연히 한 것인데 주님 앞에 걷더니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장 귀한 것을.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성도들의 집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무가치한 것 같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왜 교회를 귀하게, 우리 여기 리모델링을 왜 좀 이쁘게 우리가 단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안 해도 돼요. 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좀 좋은 환경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고 거기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정말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부채 하나도 없이 여러분 거의 다 마음을 다 모아주셔서 그 정해진 금액보다 더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품까지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파는 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걸로 저는 드리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수고를 하실 것입니다.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그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뭘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